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늘 기대하십니까? 자, 어떤 기대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산상 우리 수은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보 사면에 제가 시 형식으로 이렇게 쓴 것을 두 편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썼던 건데 오늘은 이 시 두 편을 읽으면 설교가 끝나겠습니다. 네, 먼저 목회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넓은 길을 가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 좁은 길을 가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많다. 넓은 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다. 좁은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외줄기 길을 하늘 바보가 되어.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주변에 여러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에서의 목회자, 목회 이런 것은 꼭 특정한 교회에서 이런 앞에서 일하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에선 동시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 네 가지 길을 가는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넓은 문, 좁은 문, 다시 또 이야기하면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걸어가는 두 가지가 결국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과정까지를 보면 이러한 네 가지 부류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또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부류로 한다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또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주변에서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또 은혜와 감사를 또 느끼면서 그저 좋아서 때로는 교회의 어떤 유익에 어떤 교회가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남들이 내게 잘해주는 것도 있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통해서 사업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교회에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넓은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큰 데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큰 교회를 선호하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데 있든 작은 데 있든 작은 데서도 또 마음이 그런 분들도 역시 있겠죠. 그런데 이 넓은 길로 가다가 한참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어느 순간에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 봤던 종교적인 신앙생활,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어느 이제 성숙한 과정에 이르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이제는 이게 아니라 희생의 길이구나, 섬김의 길이구나, 남을 세우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내 삶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이러한 목회를 하다가 좁은 길로 가는 목회를 자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그런 좋은 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섬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고 사람들 앞에 은밀히 희생하면서 또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참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들은 좁은 길을 가다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 대부분은 주로 좁은 길을 작정하고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뻔한 이런 목회의 길의 상황에서 보면 뭐 평생 잘 살 수 있는 교회는 뭐 거의 없을 거고 뭐 한 상위 1%, 뭐 5% 안에나 그런 좀 괜찮게 경제적 여유 있게 목회하면서도 살 수 있는 게 한국 목회의 현실이고 거의 뭐 70% 이상은 지금 미자립 교회가 한국 교회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 직원보다 어려운 것은 뭐 뻔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 길을 또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뻔한 일인데 뭐 앞으로 내가 하면 특별히 잘 될 거라고 뭐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뭐 남은 어려워도 물론 나는 그래도 가서 하면 막 뭐 잘 되리라고 또 기대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뭐 남들이 간 길을 보면 내 길도 뭐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아주 몇은 특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의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뻔한 것이고 평생 어렵게 사는 것은 거의 정해진 길입니다. 그럼에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참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이 쉬운 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뭐 흔히 목회자들에게 있는 건 정말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이 길 아니면 정말 다른 길 없겠나 하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적어도 3번 이상은 온다. 목회 평생의 여정에서 적어도 3번, 뭐 한 10번 이상은 거의 대체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그래도 가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은 적지 않은 수가 어느 순간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찬양을 신나게 열심히 하고 감격 속에 하고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사그러져 버리고 시들고 따지게 되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남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데 나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몇 년 하다 슬그머니 내려놔 버리고 이런 일들은 흔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나도 남들처럼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그런 기대치, 본성 이런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주님 잘 믿는 거야? 남들은 안 하고도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더 잘 살고 더 좋은데 왜 나는 이래야 돼? 하는 마음들이 꿈틀꿈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성, 에덴 동산을 떠난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아니 주님이 주인 되었더라도 어느 순간에 문득문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의 살아온 습관을 따라서 행하고 싶고 또 나도 남들 누리는 거 누리고 싶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것들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잘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많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동기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적으로 교사를 하고 찬양대원을 하고 직분자로서 섬겨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꾸 굴림의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교회에서 맡은 것이 많아질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을 교회 대표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겠다는 이런 가운데서 자꾸 무리를 만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파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세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 본성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넓은 길로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거의 크게 하고 성장되고 우리 교회에 돈 많고 또는 세상이 더 높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 와서 하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목회 성공으로 부흥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내야지 하면서 자기 이름을 엄청 간판처럼 써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간에 못했던 집이 어려서 가난해서 못해봤고 남에게 좀 눌려 있었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마치 자수성가하듯이 교회라는 이 목회라는 것 속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죽으라고 하면서 해놓고는 사장 노릇을 하고 대기업 회장처럼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도 세상에서는 별로 못했는데 신앙은 좋다고 하고 주변에서 많이 격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또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주님 믿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경연장처럼 되어가는 것이 현대 교회에 참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도 희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대단하고 목사다도 됐다.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폼재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못된 이들도 종종 목사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는 물론 큰 교회로서의 장점이 있고 큰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에서든 인원 동원에서의 문제든 여러 가지가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큰 교회를 한다는 게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커질수록 사람 버리기 딱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뭐든 예외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뭔가가 막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내가 누구에게 맘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초심을 지키고 주님의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고 감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십니까 감격하지만 이것이 5년 되고 10년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당연하게 여기고 꼭 기업의 총수들처럼 꼬봉이들을 교회에 부목사들, 전도사들 또는 안수집사들 달고 다니면서 세력을 대체로 과시하는 것이 대체로 대형교회 목사들의 현주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참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참 좋은 그런 본을 보여주신 우리의 훌륭한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그분 외국의 집회라든가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한국 대표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짐이 늘 단촐하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랑은 그분 짐을 늘 검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작으니까도 하지만 늘 그분이 하는 것은 작은 손가방 거의 한두 개가 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거기도 열어보면 성경하고 거의 세면도구하고 갈아입을 속옷하고 거기서 이제 혹시 계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면 거기에 맞는 옷까지 몇 개 정도고 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들고 갔던 거 그냥 다시 들고 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분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세관원들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또 우리나라 한국교계 상당히 큰 교회일수록 한국교회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수시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편법을 많이 쓰고 성적으로도 깨끗하지 않고 재산적으로도 정당하게 자기의 것을 하지 않고 교회 재정을 사적인 것처럼 마음대로 많이 써버리고 이러한 목회자가 큰 교회일수록 많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세습을 하면서 온갖 그럴듯한 변명으로 세상에 지탄을 받게 하는 목회자들이 큰 교회일수록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상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도시교회 목회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생활을 할 수 있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골교회 그런 데서 정말 어렵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 죽어라 하고 그냥 계시기도 하지만은 아마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볼 때는 더 참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라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국교회 시골교회 현실들을 보니까 안 그런 면도 많긴 많더라고요. 친구가 또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가보기도 하는데 시골교회 목회하는 게 농땡이들이 또 되게 많긴 많더라고요. 거의 성도들 한 20, 30명 되는 중에 거의 나이 제일 적은 사람이 60대, 그래서 80대가 우리나라 시골교회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분들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신방 갈 데도 없고 그분들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교회 주일날 한번 나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말고 그런 게 대부분의 지금 한국 시골교회 현상들이어서 그냥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만 한번 인도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목회자도 되게 많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일부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칭찬받을 만큼 잘한 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좁은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들, 외줄기 길을 하늘 바보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또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밑거름이 돼 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한결같은 마음으로 10년, 30년, 50년, 70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외줄기길을 쭉 바보처럼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래도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줄기길, 뭔가 생각하면 좀 외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박목월 시인은 참 아름답게 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뭔가 그래도 외줄기 길을 혼자 걸어가는 모습에 낭만도 있지만 참 외로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을 걷고자 하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그럼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좀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외줄기 길을 걷는다기보다는 외줄타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그 외줄타기 인간문화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남사당에서의 그 이제 줄타기 이런 거 하는데 그때 만났을 때가 한 60 그렇게 평생을 탄 건데도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들어가서도 그렇겠지만 늘 불안하고 위험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어떤 면은 참 자유롭고 평안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서 가만히 주님께 얹어놓으면 정말 기쁨과 만사 형통과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참 외줄타기처럼 마치 줄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것처럼 늘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변질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균형을 잘 잡듯이 막대기를 들고 계속 균형을 잡으면서 가듯이 3분의 2까지 내가 지금 잘 왔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맘대로 가도 끝까지 잘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 저쪽 끝에 고정된 그곳에 내 발을 딛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마지막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바로 딛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어떠면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날마다 세속 속에서, 날마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날마다 안일하고 편안하고 쉬운 것, 좋은 것, 명예와 인기와 남보다 나아 보이는 이러한 그 세속적인 계속적 유혹 속에서 그러한 것을 떨치고 의연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목회라고 하는 시를 또 하나 더 실어놨습니다. 서울대 교수면서 유치원생 같은 그림을 그렸던 장욱진 화백은 말했다지, 예술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그림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목회는 배워서 되는 걸까? 신학을 한다고 되는 걸까? 학위를 딴다고 잘하는 걸까? 사람들을 잘 홀려서 되는 걸까? 결국엔 제 속에 녹아있는 것이 발현되는 게 아닐까? 장욱진도 고개를 끄덕일 거야. 목회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위장된 자기 욕망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회는 자기 자신이라고. 아마 장욱진 화백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혹시 장욱진 화백을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꼭 유치원생 그림 같은, 애들 동화 같은 그런 그림, 집도 막 삼각형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새 한 마리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나 이분 그림이 유명해서 곳곳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 띄워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만은, 서울대 미대 교수를 오래 하셨죠. 근데 그분이 늘 제자들에게나 주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립니까? 어떻게 예술을 잘합니까? 하는 것에 주로 늘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술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야. 예술은 어떤 스킬이 아니야. 예술을 이렇게 하면 되고, 구도가 어떻고,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야. 그림은 곧 내 자신이야. 어떻게 멋있어 보이고 잘 그린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당선을 꼭 하려고 하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그림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그대로 어떻게 표현되냐, 내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옮겨지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그림 속에 드러내지는 것이 예술이고 좋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멋있게 신용을 내고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진정 예술을 예술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 차원에서의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진정한 예술은, 그림은 자기 자신이 그림이 되는 것이 좋은 예술이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누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로는 벌써 33년째나 됐는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세미나도 제가 다녔고 거기에 관한 책도 수없이 읽었습니다만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는 잘 이렇게 해서 배우면 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잘하는 교회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가정교회 또는 이런 걸 잘 갖다 놓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다운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건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신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목회가 되는 그런 걸까요? 또 학위를 딴다고 거의 잘 되는 걸까?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목사들이 박사학위 좋아하는 것을 저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열심히 오래 공부하고 일반 사회에서의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박사학위, PhD라든가 이런 거는 존경하고 굉장히 훌륭한 거 있지만, 목사들의 태반이
따고 있는 목회학 박사 디민이라고 하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것의 상당수는 저는 싸구려 박사, 목사들이 학위장사에 놀아나고 있다고 저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만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교단 신문에 노골적으로 물론 글을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의 걸 주면서 목회학 박사를 따서 나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우리 교회도 누구 담임 목사를 선정할 때 기준이 박사학위 소지자, 그런 유치한 조건을 안 걸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인 거고 목사로서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자꾸 뭘 덧붙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자꾸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대충 하고 한 학기에 2주 가서 잠깐 뭐 이렇게 특강같이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박사학위 받아갖고 박사라고 어디에 자꾸 내밀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목사들의 현실은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어치씩 책 사가지고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는 벗어제껴야 하는 것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나만 장군으로 거꾸로 되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갑옷을 걸치고 거기에 멋있는 것을 하고 뭐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고, 이미 문둥병자에서 그 속에 고름이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것을 포장해서 멀리서 보면 위대한 장군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은 하면서 그가 죄인이고 문제라고 벌써 지적하고 있는데, 그가 결국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갑옷도 다 벗어제끼고 속옷조차 벗어제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다 벗어제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고름이 흐릅니다. 남들은 나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무슨 학위가 있고 남들은 뭘 어떻게 잘하고 인기가 있고 멋있게 생겼고 뭐가 어떠고 자식들이 뭘 잘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그러한 세상주의에, 세상 세속주의의 유명 인기주의에 자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본질은, 나도 한때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나도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런 학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직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생명의 이 문제 앞에 그는 모든 걸 벗고 시키는 그대로 한 번 신용 내는 것도 아니고 7번 하라고 하면 7번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거듭나는 삶을, 어린아이와 같이 3살이 돋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 믿고도 자꾸 멋있는 옷 입고 자꾸 멋있어지려고 하고 무슨 감투를 자꾸 쓰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무슨 직분이 어떻게 되면 폼 되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팽배지고, 목회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님들 자체도 자꾸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 뭘 좀 알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주고 있는 그런 잘못돼 가고 있는 교회 현실들을 우리는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을 잘 홀려서 이런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말 언변이 좋고 어떤 재능이 좋고 무슨 가진 스펙이 좋고 자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렇게 해서 뭐가 훌륭하네, 이런 것은 다 세속에서 이미 써먹고 세상에서도 이제는 그걸 버리려고 하고, 요새는 대기업에서도 그냥 어디 대학 출신 학교 이름 못 쓰게 하고 그런 추세로 세상도 가고 있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스펙이 난무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열매인 예수의 은혜와 기쁨이 공유되는 것이 간증이고 성도의 교제인데, 그렇지 않은 무슨 자식 자랑에 어떤 뭐에 자기의 뭔 어떤 그런 것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주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직분자라고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더욱 주님을 위해서 나 죽었소 하고 몸을 바쳐서 목숨 바쳐서 섬기는 게 직분자의 일인데, 자꾸 연수에 따라서 레벨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에 어디 가서 나는 뭐 장로요 나는 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아주 세속적인 마음들이 교회 안에 팽배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뭐 복 주셔서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 속의 욕망 덩어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자칫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것에서 되도록이면 안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인기를 안 얻으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해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뭐 그러면 그것을 은혜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리스도인이 띄우려고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꾸 이름을 뭘 어떻게 하려고 자꾸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욱진도 고개를 끄덕일 거야. 목회는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발현되는 거. 아니면 어떤 반대적으로는 위장된 자기 욕망의 본 모습이 교회라는 것으로, 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때 뭐 해서 그런 자랑거리에 건물 껍데기를 자랑하고 뭘 멋있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어디에 나가서 뭘 해, 우리 목사님은 무슨 회장이야, 뭐 어떤 이런 것이 마치 주님, 그럴수록 주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는 것인데, 주님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가는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들은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세상 뒷북치기에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을 종종 갖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회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크리스찬인 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을 밟으면 꽃이 짓이겨지면서 향기가 나듯이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그리고 이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치킨 게임의 현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고 인정받고 이익되고 그런 걸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그리 가려고 하고, 처음에는 넓어 보이고 좋고 한데 결국 가면 치킨 게임에 대해서 제살 뜯어먹기가 되고 맙니다. 같이 망하는 것이 됩니다. 서로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뭐 우리 1,000원 싸게 뭐 여기서 보너스 뭐 하나 끼워주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대기업의 어떤 자본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든지 아니면 같이 망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세상은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소명의 길입니다. 천직의 길입니다. 그 길은 블루오션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많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드오션에서 피 튀기면서 그 속에서 뭘 나타내려고 인간의 욕망을 풀어헤치곤 합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고 나는 죽고 나는 다 손해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속에 주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너희 제자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걸 전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선택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몇 가지 원리를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을 선택해라. 안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라. 내게 이익이 덜 되는 쪽을 선택해라. 좀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해라. 그러려고 하면 일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뭔가 내가 이익되려는 거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그냥 완전히 한 방에 날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뭐 한 달에 뭐 어떻게 줍니다. 몇 배를 줍니다. 뭐 어떻게 하고 처음에 얼마씩 그냥 막 꼬박꼬박 주니까 와 하고 그냥 노후 자금 다 집어넣다가 홀랑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손해보는 쪽에 되도록 내게 이익이 안 되는 쪽에 내가 조금 더 힘든 쪽을 선택하려고 하면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실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다 보면 그것이 훨씬 많은 이익을 많은 기쁨을 물질적일지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큰 감격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목 속에 벌써 다 있는데 이거를 질질 끌어가지고 40분간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목사의 능력인 줄 압니다. 다시 한마디로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삽시다.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방에 다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좀 손해볼래? 내가 하기 좀 싫은 일을 할래? 나 식사 당번 2번 할래? 우리 저 청소 2번 하면 더 기쁨이 되겠지? 가까운 것부터 집에서의 그런 작은 것부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